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29번째 시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지목하십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또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출생과 함께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울 사사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성령을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 드디어 이스라엘을 깨울 사사가 세워졌구나.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모든 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4장은 이런 기대가 무색할 만큼 허망한 삼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13장에서는 야,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그런데 14장의 시작은요, 허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원어 성경은 1절을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리고 13장 25절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걸 직역하면 뭐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삼손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로 행동하게 하셨어요. 14장 1절은 바로 그 성령의 몰아대심으로 삼손이 어디를 가요? 딥나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몰아대심으로 그가 딥나에 내려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시기 위해 삼손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증언이 이상합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적의 도시에 간 삼손이에요. 적의 도시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해서 한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 그를 딥나로 몰아대셨을까요? 가서 여자 보라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딥나로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삼손에게는요, 결연한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내려간 거거든요. 하지만 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본 거예요. 가서. 성경은 한 여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봤다, 블레셋 딸들 중에 하나를 봤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이것은요, 이 한 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삼손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한 여자를 봤다, 이것은 삼손이 성적인 관점으로, 정욕적으로 여자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성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본 삼손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삼손은 지금 외모만 본 겁니다. 말 한마디 안 섞었어요, 이 여인하고는. 그런데 외모만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부모에게 지금 당장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볼 때도 나누었지만 당시에는 이 부모가, 남자의 부모들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부모에게 와서 삼손이 나 저 여자와 결혼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삼손은 순간적인 만족과 감각의 지배를 받는 매우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보고 반한 거예요. 어떻게? 정욕적으로, 성적으로. 삼손이 누구이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예요. 나실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정욕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 삼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본 삼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려갈 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부르심과 정체성을 놓치면 어떤 모습이 되어버리는지 우리는 삼손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부모가 허락할 리 없죠. 부모가 이걸 어떻게 허락할까요? 아니, 허락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삼손의 부모는요, 경멸의 표현을 사용해서 반대합니다. 경멸하는 표현을 해요. 네 친척이나 네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냐? 야, 우리 이 집안 안에, 우리 친족들 안에 여자가 없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냐? 여기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것은 굉장히 경멸의 표현입니다. 경멸의 표현. 한마디로 어떻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거죠. 3절에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는요, 블레셋을 굉장히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뭐 이런 거예요. 뭐 저런 족속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과 얼마나 거리가 먼 자들인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삼손의 부모는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자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키웠는데요?
나신으로 구별해 키웠잖아요. 하지만 이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도요, 삼손은 아랑곳하질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뭐예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직역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좋습니다. 이거예요. 내 눈에 좋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결혼의 이유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눈에 좋아야 돼요.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부모에 대한 존중도, 신앙에 대한 고려도, 무엇보다 어디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기 좋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다. 그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 눈에 옳으니예요. 저 여인이 부모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아니, 내 눈에는 옳습니다. 내 눈에는 옳습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사사기에 2번 등장합니다. 사사기 전체에 내 눈에 옳으니라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가 2번 등장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 사사기의 메시지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21장 2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 바로 내 눈에 옳습니다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잖아요. 다 내가 눈에 보기에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욕망과 본능에 지배되어서 행동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작은 이스라엘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자가요,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지금 무슨,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 시대를, 그 정신을 빼닮은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사사다, 구원자다라고 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이스라엘의 표본이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빼닮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안으로 비춰졌던 자에게서요, 작은 불씨 하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빛이 있어요? 어두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4절 말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칠 계획으로, 블레셋을 공격할 계획으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것처럼 읽히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읽혀요. 블레셋을 치려고 그 계획을 갖고 일부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새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 성경.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쉬운 성경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른 번역 성경들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린 주체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을 칠 계획으로 일부러 이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실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려고 삼손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려고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삼손의 이런 인간적인 정욕까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삼손은 잘못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리셨다. 하나님은 분명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걸 금하시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삼손이 정욕에 빠져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걸어갔지만, 삼손은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한 과정으로 삼아주셨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잘못된 동기와 행동에도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잘못 걸어갔는데도 그를 사용하셨어요.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삼손은 그냥 저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만 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가 바쁜 거죠? 우리가 바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바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더 바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아는 자는요, 그래서 절대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꼭 이런 1차원적인 분들이 있죠. 그래, 삼손이 이렇게 헛방을 쳐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그럼 우리도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어차피 역사하실 거 아니냐. 내 뜻, 자신의 뜻을 이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내가 막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걸음도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면, 그걸 아는 사람은 막 사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아는 사람은 그 어떻게 막 삽니까? 저는 더 막 못 살겠던데요. 내 헛방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니까 더 헛방을 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더 하나님 뜻에 서 있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잘못해도 내 자녀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녀 버리십니까? 세상은 다 그 자녀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날려도요, 부모는 내 자녀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그거 수습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는 가서 수습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바로 이 삼손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해도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자녀된 관계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이 당시에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삼손의 부모에게도 이게 적용된 거예요. 보세요,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진 겁니다. 부모가 진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지금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함께 지금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건이 벌어져요.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요,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듭니다. 사자가. 삼손은 근데 놀라질 않아요. 놀라지 않고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그런데 6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5절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고 증언해요. 자, 부모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런데 삼손이 포도원 앞에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을 부모가 몰라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곁길로 샜던 거죠. 부모 몰래 포도원에 간 겁니다. 삼손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슬슬슬 딴청을 피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뒤처지다가 몰래 간 거예요. 포도원에. 왜 몰래 갔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걸 먹을 수 없습니다. 포도와 관련된 껍질이고 씨고 포도즙이고 포도조차 포도나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나실인은. 그런 삼손은 부모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원에 간 겁니다. 가면 안 되는 걸 안 거예요. 몰래 간 거예요. 포도가 그의 눈에 좋았습니다. 그의 눈에 포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에게 포도원은 강한 유혹의 장소죠. 왜요? 생각해보세요. 포도원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실인은. 그러니까 가도 할 게 없는, 그러니까 강한 유혹의 장소죠. 그런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는 것은 유혹에 빠지려고 작정한 걸 의미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려고 작정. 제가 책에서 참 재밌는 예화를 하나 봤어요. 한 자녀가 늘 수로에서 수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절대 수로에서 수영하면 안 된다. 너 오늘은 학교 갔다가 그냥 와야 돼. 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애가 쫄딱 젖어서 온 거예요. 너 뭐 한 거야? 했더니 수영하고 왔다는 거예요. 너 수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수영을 했냐는 거예요. 너 어떻게 수영을 했냐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혹시 유혹이 될지 몰라서 아침에 수영복을 챙겨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지, 방과 후에 수로에서 수영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 봐 미리 수영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복을 가져갔다는 건 이미 수영을 하겠다는 거죠. 유혹을 이미 받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런 것 같은 거죠. 포도원에 간 것 자체가 이미 나는 거기에 무너지겠다는 거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요, 포도원 앞에서 이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기 위한 조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일부러 두셨다. 그가 포도원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다. 사자를 포도원 앞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 수 없지만 분명 삼손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길을 돌렸어야 됩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죠. 아, 그래, 내가 지금 포도원에 가면 안 되지. 하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포도원을 향한 거죠. 그러니까 찢어 죽인 거 아니에요. 덤볐으니까. 6절은 삼손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우리가 흔히 삼손 그러면 힘이 장사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삼손의 힘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을 몰아대시던 성령께서 세차게 그를 내리 덮치지 않았다면 삼손은 사자의 밥이 됐을 겁니다. 그가 힘이 뭘 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무엇이죠?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자를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자의 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도요, 그거 얼마든지 헛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손처럼 헛되게 쓸 수 있어요. 블레셋 잡으라고 주시는 힘인데, 성령이 그래서 임하시는 건데 사자를 잡아야 돼요. 사자를 엉뚱한 데 쓴 거죠. 이거 안타깝고 비참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역자들 얼마나 많아요. 날고기던 사역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병 고치고 막 했던 분들이 다 나중에는 그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셔도 헛되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삼손은 왜 이 중요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시체를 만지면 8일 동안 그에 따른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자, 사자를 죽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체를 만진 거잖아요. 그럼 8일 동안 격리되고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삼손이 그걸 알았던 거죠. 삼손은 하루라도 빨리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구한 겁니다. 속인 거죠. 사체 만진 걸 숨긴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함구한 자가요, 보세요, 블레셋 여인에게는 말해요. 부모에겐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겐 말해요. 자신의 강력한 힘을 자랑한 거죠. 이 남자들이 보통 이러거든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힘 자랑. 그러니까 부모에겐 얘기 안 했는데 이 블레셋 여인에게는 내가 지금 오다가 사자를 맨손으로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힘 자랑한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자기 힘이 아닌데 자기 힘으로 생각한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녀는 삼손의 눈에 옳았다. 다시 한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삼손이 강조되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 블레셋 여인의 동의를 얻은 삼손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동의를 했어요. 이제 동의를 했어요.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8절이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삼손은 또 포도원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입니다. 지금 사사로 부름받은 자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요. 또 포도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사체를 봤는데 희한하게도 뭐예요? 그 사자의 사체에 벌떼가 있고 거기에 꿀이 고여 있는 거죠. 삼손은 그 꿀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좋았어요.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으니까 그 꿀이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긁어내어 걸어가며 먹습니다. 걸어가며 먹었다. 9절이죠.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체를 만진 것도 모자라 그 사체에서 나온 음식까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예요. 지금 부정한 것만 골라 한 거예요. 더러운 짓만 한 거예요. 내 눈에 좋으면 되고요, 내 입맛에 맞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듯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삼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꿀을 부모에게 드립니다. 효자인가요? 삼손 효자예요? 부모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 꿀을. 자신이 부정한 것도 모자라요, 부모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도대체 누가 나신이라고, 누가 이런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게 무슨 사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의 첫 행보입니다. 사사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이, 죄송해요,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사사란 작자가 사사로서 성령의 몰아대심을 받고 첫 수행을 위해 나갔던 자가 한 행동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모습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삼손의 모습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자도 담아내신다. 이렇게 만신창이 같아도 하나님은 담아내신다. 부정한 것만 골라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담아내신다. 이런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담아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오늘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손의 한 행동을 반복하여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6절과 9절을 보시면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반복되고 있어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포도원에 간 것과 사체를 만진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체에서 떠온 꿀임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포도원에 간 거, 사체를 만진 거, 그리고 사체에서 떠온 꿀이라는 거, 이걸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간 것도 잘못한 거고, 사체를 만진 것도 잘못한 거고, 거기에서 나온 꿀을 먹은 것도 잘못된 걸 알아요. 안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이 삼손은 개의치 않은 겁니다. 아는데도 간 거고요, 아는데도 만진 거고요, 아는데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질 않았어요. 길어도 20년이면 항복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텨도 20년이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항복하지 않아요. 뭐예요? 블레셋의 압제가 어느새 좋았던 거죠. 40년의 압제를 받아도 끄떡없는 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알리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뭐예요? 블레셋과 결혼하기를 갈망했던 거죠. 블레셋 사회와 블레셋의 문화와 블레셋의 생활 방식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식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사실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밤 다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이. 아니, 우리를 향해 한시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손에 붙잡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눈에 옳다고 말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눈에 옳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것이 못마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